제가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7살쯤 된 남자애가 자기 여동생인지 아니면 이웃집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한 5살쯤 된 여자아이한테 죽여버릴라 이러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진짜 이런 애들 그냥 놔두면 나중에 소시오패스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싸가지하고 이렇게 한데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칠 수 있는 공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또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 한번 구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사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죽음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확 죽어버릴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고 동정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있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 자, 이 죽음 이후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음 후에는 끔찍한 지옥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스러워도 지옥 고통보다는 나을 거니까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44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이 사본 중에는 이러한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도 동일하게 고대 사본에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 후에 들어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그 지옥은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더기는 가장 하찮은 것을 우리가 가리켜 말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영원한 형벌에 장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열면 시편 나오는데 그 시편 앞쪽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8장 13절부터 20절까지 1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은 이 죽음이 우리들의 몸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질병이 우리들의 피부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화는 병입니다. 그냥 나이 먹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노화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 성경은 사람들의 몸을 장막, 텐트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 텐트는 어떤 것입니까? 임시 처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들의 영, 이 사람의 실체인 영이 거처하는 임시 거처에 지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영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갑니다. 이 죽는 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리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영이 사람 몸에서 뽑혀서 이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유황이 타는,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의 장소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말로는 불의 연못,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불의 호수입니다. 불의 호수. 이 미국 시카고 앞에, 시카고의 다운타운 앞에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미시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건 호수가 여러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일컫는 그런 호수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그 시카고 다운타운 앞에서 딱 보면 바다 같아요. 그리고 그 해안도 완전히 바닷가 이 모래사장 같아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내려봐도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렇게 넓어요. 그런 불의 호수. 이 유황불이 타는 이 불의 호수에 사람들이 이제 옮겨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제 우리 영혼이 살고 있다가 빠져나간 이 우리들의 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뭐가 들어올까요? 구더기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잖아요. 이 썩는 게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균들이 먹어요. 세균. 그 다른 이 온갖 잡벌레가 먹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이제 유황이 타는 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에 한 거지가 나오고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이 거지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이 조상한테로 이제 옮겨갔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인가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착한 사람이 죽으면 빛이 쫙 그 사람이 비치면서 그 사람 영혼이 빛 속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이 귀신들이 때려 달라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막 어디론가 데리러 갑니다. 이것처럼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푼 올라가고, 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 이 음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가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이 음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들어가는 무덤, 이게 음부입니다. 그리고 또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타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곳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감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구치소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곳에 구치소 있죠. 이 청계산 쪽에 구치소가 있어요. 서울 구치소가. 거기에 그 유명한 분 한 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치소에는 언제까지냐면 재판을 받고 형이 정해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몇 년 하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어디로? 교도소라는 거로. 교도소. 지금은 이제 교도소지만 옛날에 어떤 곳이었어요? 형무소였어요. 형을 사는 곳.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또 그게 있어. 어디에? 안양교도소. 그러니까 이 구치소 같은 곳이 되면 음부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머물게 되는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가 죽어서 그 음부에 들어갔는데, 이 음부 역시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구치소나 교도소나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 이전이냐 이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나 이 지옥이나 거의 비슷한 곳인데,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고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군대 생활할 때 갑자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불덩어리 하나가 연병장을 막 뛰어가대요. 걔가 유류구, 이 기름 저장고에서 보초를 사다가 담배를 폈는데, 어떤 휘발유통이 이렇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계속 그 휘발 그 가스가 새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담배를 피려고 불을 켜는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얘가 막 몸에 불이 붙어요. 얼마나 뜨겁겠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관에 있던 몇몇 병사가 담요를 들고 그 사람은 막 불 꺼주려고 막 쫓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데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팍 꼬꾸라지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 죽으면 이 세상 고통은 끝납니다. 하지만 지옥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옥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곳은 가더라도 이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옥은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은 무엇이냐? 잡혀가는 거라고 했어요. 이 범죄한 사람이 잡혀가게 되면 뭘 하게 되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형이 정해지게 되면 그 형을 이제 살게 되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이 공포의 왕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죄인이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재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값 치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서 강제로 죄값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7편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죽어서 잡혀가는데 공포의 왕한테 잡혀가다 그러는데 이 공포의 왕이 누구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염라 대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일 분노하세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사람들의 죄를 짓는 걸 보시고 이 죄를 짓는 죄인들을 보시고 매일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일 도구를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막 마음이 너그럽고 푸근한 그냥 막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뭘 해도 허허하고 웃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만약 우리가 죄를 청산하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담에 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느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느냐? 누구도 모릅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에도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죽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차라리 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끔찍한, 그래 사는 것도 고생이었는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옥이었는데,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이 지옥, 죽음에 있는 이 끔찍한 지옥, 이거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 형벌은 죄 때문에 주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이 죄 문제 해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다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해가지고 이제 내가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그거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죄 하는데 이 죄를 여러분 누가 규정합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무엇이 죄를 규정하죠? 법입니다. 하지만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면 죄도 바뀌어요. 이 70년대만 해도 중국에서는 동성연애자를 정신병자로 규정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미풍양소를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법으로 규제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규정한 이 죄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합의하면 죄가 안 돼. 죄 아닌 것도 죄가 되고 죄인 것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규정하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죄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냐? 물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내가 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죄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법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규정합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가 뭔지 알고 거기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가 뭔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알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알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몸속에 씨로 있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 봄에 만들어졌어요? 아닙니다. 씨로 대를 이어서 봄에 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씨로 대를 이어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도 만드셨고 그것을 계속 씨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뿐입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묘사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묘사해요. 이 지구는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인체도 어때요?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우리 인체는 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건강법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유명한 철학가 있죠. 파스칼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게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와 더불어 이 신앙에 관한 내용을 주고 받았어요. 그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판세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사람 속에 있어요. 오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찾아왔을까요?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 우물을 파. 그러니까 물을 파면 물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뭔가를 하면 그 순간은 좀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또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마치 마약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이게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 파니까 물은 나오는데 이게 물이 고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나 버려요. 우리 인생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 소위 그 나쁜 짓들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그 나쁜 짓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그거는 정확히 죄라고 하기보다는 죄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기, 자, 어떤 게 감기죠? 목이 아프고, 뭐 콧물 나오고, 뭐 몸이 막 으스르르 춥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기침하고, 그게 감기입니까? 그건 감기의 증상이죠. 그렇죠?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되면 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죠. 막 음란한 죄들, 도둑질한 죄들, 막 거짓말한 죄들, 막 성질내고 막 싸우고, 응? 남을 해롭게 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질합니까? 언제? 언제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랑 함께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행동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왜 성질내요? 왜 성질내?
왜 짜증내냐고.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싸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절대로 살아왔습니까? 누구 좋게 하려고 살아왔어요?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웠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성질내고 남을 괴롭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옥 형벌을 남보다 좀 늦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착같이 좀 더 길게 사는 것입니다. 가늘게 먹고 가늘게 싸고 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남보다 좀 늦게 지옥 가.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 나타났다고. 근데 그분 임종을 어떤 자매님 유일하게 지켜봤다는데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고 실망해가지고 한동안 모임생활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데리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안 따라간다고 막 방바닥을 긁어가지고 막 손톱 위에다 막 꺾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럴 정도. 여러분 죽는 것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잡혀가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가운데서 죽지도 못하게 이 형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지옥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안 가는 방법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심판자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자,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죄값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 죽는 게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죄의 값이. 자, 이제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죽음 그런 목숨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음 막 사망해가지고 죽어서 망하는 거 해가지고 막 죽어서 지옥에서 망한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죄로 세워진 왕국. 여기에 지금 왕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가 죽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게 돼요. 또 이 마귀의 졸개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귀신들.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왕국에 본토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잖아요. 그러면 본토로 옮겨갑니다. 음부라는 곳.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왕국에 백성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원래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호수, 이 지옥은 이 사망이라는 왕국을 멸하기 위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을 멸하는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행하시고 이 사망을 멸하실 때 사망에 속한 모든 게 다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 마귀도 던져지고 귀신들도 던져지고 이 사망의 본토인 음부도 던져지고 이 사망 자체도 던져지고 이 사망에 속한 백성들도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이 죽음,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죄의 삭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갚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갚을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은 음부에 들어가는데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합의 보죠. 나 지금 내 목숨으로 내 죄값 치르겠습니다. 꼴까닥. 음부로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루라도 1시간 늦게 죽어야 돼. 어? 길 갈 때 차 조심하시고 몸에 좋다는 거 가리지 말고 다 먹어주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1시간이라도 더 1분이라도 늦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굿 뉴스, 정말 좋은 뉴스,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규정하시고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스스로는 화해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그 뉴스를 주셨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mit보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죄인들이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필요할까요? 죄인 중에서 왕죄인, 이런 사람 예수님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거기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낸 분을 가리켜요. 그가 하나님 아들 예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이 대속이라는 말은 나와요.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신 값을 갚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제 말보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거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포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시려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면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누나가 오랫동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람들 동기인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비밀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이제 자기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세 가지를 알려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뭐죠? 신비라는 뜻. 신비. 신비스럽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이것처럼 신비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거나 하나밖에 안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본래 아버지 속에 씨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제 합의를 보셨다는, 합의를. 내가 죄값을 치르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값 대신 치르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해를 도리어 신청했다는.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원수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 화해를 이뤄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합의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린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제 화해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줄 수 없는 그 화해 조건을 하나님이 대신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너 이거 믿으면 나와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모든 계산을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아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 다 갚아주었다. 이제 모든 계산 끝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굿뉴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끔찍한 지옥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거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또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별짓을 해도 지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나 대신 제물로 삼아서 치르겠어. 그러니까 이 받는 나는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이 구원을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게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요, 어떤 것으로도 맞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좋을 대로 살아왔던 죄인이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좋을 대로 살아온 죄인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끔찍한 조경을 면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것도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한 명도 거절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로 나아오게 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즐겁게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